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25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눈물로 기도와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뱃사람인 그의 아버지가 곧바로 재혼하자 뉴턴은 행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실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노예를 파고 사는 상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된 후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내가 노예들에게 지었던 모든 극한 악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르면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는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마음이 떨릴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은 내가 내 눈에 보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늘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지체가 임을 알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리와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곧 절제된 감정과 또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제시한 겉면에서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라면 이웃과의 당연히 관계도 화해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웃과 화해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접하든 관계라는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언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심령이 불편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성전인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행복이란 단어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마을의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능숙한 솜씨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 노인이 공연장에서 피아노 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공연장으로 걸어옵니다. 그때 노인은 피아노 열쇠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공연장 뒤쪽으로 사라집니다. 그 젊은이는 노인을 뒤따라가서 열쇠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한 젊은이에게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내어주고 그 젊은이는 열쇠를 받자마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젊은이는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 곡은 바하의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곡을 듣고 있던 노인은 내가 만일 열쇠를 주지 않았더라면 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듣지 못하겠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모든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구체적인 덕목을 지적함과 아울러서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흔히 말하는 껍데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지체인 성도라면 반드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들을 가감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또 죽어가고 이 순간에도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죽음 앞에 들어선 생명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 서기까지 우리 모두는 어떤 위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가입니다. 다 같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길이지만 한번 태어났다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다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단어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불러주는 두 글자입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속에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성도님 속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만도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누구나 사회 속에서 누리는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다면 상대를 넘어 그 성도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즉 진리를 정반대 개념으로 성경에서 거짓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은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간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버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을 위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짓인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이고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고의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적절한 관계, 바로 선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또 하지 못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적절한 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또 어떤 일에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서로가 관계가 어렵고 또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끼쳐야 함에 불구하고 도리어 상처로 남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함께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가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현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아상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한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끼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인 사실을 서로가 모른 채 또 알고자 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서로가 불편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 공간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어둠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임을 인식하고 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이고 근심인데 바울은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나라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조상들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큰 바위로 문처럼 닫아 놓았는데 그 돌 무덤을 열다면 그 안에는 바로 송장 썩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입만 열게 되면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험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마치 동굴 무덤가에서 나오는 악취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침이 항소를 쓰러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싸움, 분열, 다툼, 전쟁의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격분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침을 채취해서 항소도 능히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용서라는 것은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이 일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벵겔 성서학자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최대 이유를 가지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누구든지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는 오늘 함께 읽은 32절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3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요 성도라 불려지는 지체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성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무슨 직분, 다른 어떤 것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불려지는 것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례식을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설사 교회 다니는 동안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석자 밑에 성도라는 글귀를 통해 그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뭔가 하려 하지 않아도 뭔가 나타내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성도로 살다가 가는 것만으로 거룩함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되고 여겨집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의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할 일은 사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 지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품고 있는 심령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고 그 안에서 서로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껏 살아갈 때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성도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로 불림받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